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누가복음에서, 수요일날은 스바냐서, 금요일날은 신명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스바냐서 2장 14절로 18절 화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화면 참조하시고 천천히라도 꼭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로다. 아멘. 스바냐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스바냐서 1장이네요. 내가 2장이 있는 데를 읽어서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유다왕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아주 그 죄악이 정말 크게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온 땅 유대 땅에와 예루살렘에 우상단지와 우상의 전각들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좀 멸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강제로 우상단지들을 다 부수고 우상의 전각들을 불태우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그 온 나라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가지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며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는 우상 숭배가 항상 나라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악에서 빨리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제 후반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를 지나서 후반적으로 소선지자들의 예언서로 올수록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같은 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제 그 분노와 극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다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컴컴하고 어두운 날이다. 캄캄하고 어둡단 말은 앞이 안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길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을 그럼 어떻게 실행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범죄한 민족을, 타락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을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 그 땅에게 이루신다. 그 16절을 한번 보세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건 전쟁에 관한 거잖아요. 나팔을 언제 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때 하나님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라. 백성을 모이게 할 때는 어떻게 불고, 전쟁이 날 때는 어떻게 날고 불고,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불고, 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르치시잖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건 전쟁 때에 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청년 시절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고향 주변에 군부대가 많은데 보면 항상 나팔을 불어요. 군인들이 아침에 기상할 때에, 저녁에 취침할 때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그러면 알죠. 지금 군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로구나. 군인들이 잠자는 시간이로구나.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보면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소경같이 행하게 한다. 소경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경이 눈이 없나요? 눈이 있어요. 근데 보질 못해요. 소경은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있어요.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소경도 보면 눈이 감겨진 소경이 있고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그런 소경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 돼서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영적 소경에 빠져서 저 백성들이 잘 알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님이 소경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사람도 빠지고 인도함 받는 사람도 빠지게 된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소경은 영적이지 않은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소경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인도한다. 둘 다 결국은 다 구렁이에 빠진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많이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영적 소경이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눈이 있어서 사물은 보지만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소경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오늘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얼마나 빨리 지금 달려오는지 곧 문 앞에 이를 텐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에 보면 그랬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얘들아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많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굶주릴 것이고 사랑이 집어질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럴 것이다. 그런 천재지변이 막 있을 것이다. 전쟁도 있고 그럴 것이다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왜 방주에 들어갑니까? 홍수가 났으니까요.
홍수가 나기 전 하나님은 노아의 7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보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왜 노아가 방주를 짓는지, 노아가 방주 짓면서 설명 안 했겠어요?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냐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엔 이 땅에 그런 홍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홍수가, 아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모든 땅이 다 잠길 수 있게 될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주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또 영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은혜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오직 재물과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웰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했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24장 37절을 거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경제가 어렵다. 그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문 닫는 데가 많아. 우리 워낙 값이 자꾸 내려가. 달러는 올라가고 돈 값어치가 없어져. 큰일 났어.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 조각 되겠어. 그렇죠? 그런 거에만 관심 있고 그거에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어디에다 아파트를 사다야 올라가지?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나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까? 그런 거는 무관심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 물론 이거는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오고 오는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당시의 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인자가 올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보면 천재지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씹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자기를
포장하니까. 근데 주님이 너희는 그런 거 소리 듣거든 따라서 합시다. 믿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가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네. 믿지도 말고 가지도. 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네. 이 세상에 뭐 요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뭐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끝이 어떻게 돼요? 네. 허경영 씨가 나와서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지금 교도소가 있죠. 정명석이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교도소가 있죠. 이재록 씨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양반들 교도소. 네.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 사람들 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천지가 나와서 내가 참 목자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짜란 말이에요. 주님은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말했죠.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영생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의 마음은 부자 되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는 데 있지 영생이나 부활이나 뭐 복음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18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은과 금을 얻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금과 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모으려고 일평생을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환난의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구원받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참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 요약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그 나라의 운명이 이제 태풍 앞에 촛불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를 때려 부시는 일을 하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근데 우상 숭배를 때려 부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정치적으로 왕이 할 일이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나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